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스가랴서 12장. 한 장을 다 외운 사람도 있었다 그랬는데 주일학교에서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전 정말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학개와 스가랴서가 하나의 세트처럼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722년에 망하고 나서 605년에 597년에 586년에 세 차례에 의해서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다 끌려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70년, 정확하게 70년은 아니고 68년 정도죠. 그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할 때 당근마켓 왔다 그랬죠. 49897. 그 숫자가 그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이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귀환하고 나서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려고 했고요. 근데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데 반대하는 건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들의 뒤쪽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조종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상황들을 대할 때 자꾸 상황과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먼저 진이 빠져요. 그 뒤에 있는 배우가 뭔지를 알면, 그게 사단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치기 위하여 또 다른 대적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아수르가 갈 때,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을 이스라엘의 힘으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하나님이 때가 차면 또 다른 대적을 만들어서 그 대적을 무찔러 버린다고요. 모든 세계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구속사적 관계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해야 될 일들은 차치하고요, 큰 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성전 지을 때도 반대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면 사단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그때는 더더욱 심했고요. 힘이 있으면 뭔가 할 때인데 그때는 힘도 없을 때였습니다.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 터줏대감처럼 앉아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다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16년 정도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막 독촉을 하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개서 같은 경우 명확하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너네들이 지금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밥이 넘어가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마음을 모으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성전이 지어진 게, 그 짓기 위하여 동의하는 게 1장에서 8장까지고요. 9장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지어지고 나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일들입니다. 9장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잘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답은 뻔하잖아요. 처음에 잠깐이었어요. 반짝신앙. 정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예전에는 막 그냥 앞자리 못 와서 막 싸움만 하듯이 막 박터지게 앞으로 보고 했는데 지금은 알잖아요. 앞쪽에도 뭐냐, 다 집사님부터 해가 자리 잡아주고. 그 당시도 성전을 치웠는데 처음에는 그 감격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식은 남아있는데 본질인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9장부터는 하나님이 지금 너네들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군 줄 알며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요. 저도 우리 자녀한테 얘기하면 지금 통역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열받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에게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 키워보면 다 아시잖아요. 자식 키울 때 자식이 다 키워서 결혼시킬 정도 되면 속에 한두 번 디비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끝도 없이 속이 디비지다가 그래도 안 되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저거 장가 가서 지 같은 새끼 나와야 한다고. 결국 그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그 사사기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 말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조금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성장할 때 아무리 가르쳐도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귀로만 듣고 흘러나가는 거지 마음으로 담아두지를 않아요. 꼭 지가 경험해 봐야 돼요. 너 그러면 다쳐? 너 그러면 코 깨져? 깨져봐야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반드시 해요.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지 말아라고 권면을 하지만 하지 말한다고 안 할 자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해요? 큰 틀에서 보고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해도 저 녀석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그 과정 속에서 깨어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달라라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책망하고 내가 근면해서 자녀가 깨닫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아는 우리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다 개입하셔서, 남들은 3번, 4번 해도 깨닫지 못하고 정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1번, 2번, 3번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온 그 경험이 많을수록 그 폭이 넓을수록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극단적으로 달려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딘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해보면 신앙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항상 가면 마지못해 끌려오는 것 같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불쌍한 양처럼 끌려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조급함이 없어야 되듯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조급하지 않았어요. 잘못할 때마다 그냥 패 죽인다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4절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그 용납하심을 언제까지 멸시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길이 참으심이, 그 길이 참음의 풍성하심 가운데서도 끝내 회개하지 못한다라면 영원히 버려지는 인간으로 끝날 것이고 그 가운데 깨닫고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기다려주신 것처럼 자녀를 위하여 여유있게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딴 데로만 돌긴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스가랴스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끊임없이 암시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이 스가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또 그 당시의 의미는 우리가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닫고 고쳐나가야 될 것이며, 또 여기 암시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지혜자는요, 말씀을 천편일률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또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심이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설교자들은 알아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는데 그냥 계속 대부분의 사람들 설교 원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똑같은 본문이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면 이전에 내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물론 기본적인 틀은 큰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그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보고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과거의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다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하나교회만 기적이 그냥 기본이 되고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큰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왕이 되고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고백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시편 3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리에 누우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당연하지 않아요. 별것 아닌 그 사소한 것,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이만큼 유지해서 여기 앉혀 놓으신 것 하루아침에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대화 드라마 한 10편 만들고도 남을 만큼 각 사람마다 정말 휘황찬란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냐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살아온 삶, 남들보다 힘들게 살아온 것, 남들은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병약한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든지 몰라, 왜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몰라, 왜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몰라,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끝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의 도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일상들, 우리의 살아온 삶들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요구사항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큼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놓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든지 나에게 견딜 담대함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흐름은 지금 스가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러는 거예요.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너무나 잘 아는 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9장 9절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회개의 복음에 우리의 나름의 신앙의 결기를 모으는, 우리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존엄한 분이고 절대 존엄이잖아요. 지금 윗동네에서 깍두기 형제님 섬기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깍두기 그 비만 형제님, 그거 북한에서 보면 뭐 별관에 지나가면 와 하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그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존엄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의 영역 밖인 만큼 하나님은 존엄한 분이고 그렇게 위대함을 받으시는 분이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올,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올 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위에서 너네들을 내려다보며 너네들에게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그 아픔을 다 감싸주며 너희의 짐을 다 짊어지며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낙이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존엄이 어떤 건지를 안다라면 이 말씀 하나가, 우리를 위한 이 예언 하나가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정말 먹먹할 만큼. 우리 부모의 사랑 잘 모르죠. 저는 할머니의 사랑, 어릴 때는 뭐 할머니가 챙겨주면 틱틱거리고 그하고 짜증내기만 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사랑,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랑의 그 본뜻을 알기 시작하면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나 할머니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데, 죄송해요, 왜 할아버지는 그런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별로 뭐, 여하튼 그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그 느낌들이 올 때,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이유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쌓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쌓여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나귀를 탄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부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가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잖아요. 그것처럼 목자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장 9절입니다. 네. 자, 9절 읽겠습니다. 제가 11장 9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절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당시는 메시아가 아니겠죠. 스가랴를 목자로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리고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쥐어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처럼 다스려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자가 왔으면 양들이 목자를 인정하고 따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완전 소가 닭 보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나아요.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2절에 그 스가랴 목자가 나중에 포기를 합니다. 야, 나 더 이상 목자 못하겠다. 너희도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나 목자 못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싹쓸 달라라고, 나의 몫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가 고가가 뭐면 내가 몸싹,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고가를 내게 주고 나에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야, 너가 나한테 품삯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라. 이게 뭐예요? 스가랴도 지금 목자가 많이 화났다, 좀 더 적절한 표현, 많이 삐졌어요. 백성들한테 너무 많이 삐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소가 그 종 있잖아요, 노예를 탁 부딪혀 죽었어요. 그럼 소주인이 그 노예의 몸값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몸값이 은 30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스가랴라는 그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종을 몸값을 주는데 은 30을 줬다라는 건 아주 치욕적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너는 목자 하나님의 종,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그냥 종하고 다를 바가 없어.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세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요거 하나 끼워 놓고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한번 가보실래요? 역대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있고요. 역대하 36장 709페이지입니다. 구약 70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망하죠.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포로가 그 예루살렘 성이 포로로 이렇게 그 포위되고 있으니까 밤에 벽을 뚫어가 도망가다가 잡히죠. 끌려와서 자기 본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걸 보고 나서 눈알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사슬에 모여서 끌려갑니다. 이게 참 비참하게 했는데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나라가 망할 때 이렇게 망했어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신정대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귀하게 생각할 줄은 알아야 돼요. 16절입니다. 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종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걸 선포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한테 성주야 이라 봐봐라 하면서 막 해준 적이 없어요. 들은 게 없으니까 할 말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된 바를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것이며, 나의 혈기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하는 것. 그런 선지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2장, 아까 12장, 11장 하다 말았죠? 자, 11장.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제 12절에. 스가랴서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12절 했네요. 은 30. 자,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한테 은 30을 줬는데 그건 너를 능멸한 거고 너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능멸한 것이야. 그거 돈 필요 없어. 토기장이한테 갖춰. 이 예언이었죠. 이 예언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27장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가룟 유다가 26장 15절에 보면 그 가서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하고 흥정을 하잖아요. 은 30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밀어내버린다면 그냥 배척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모욕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팔은 그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어리석은 일을 심심찮게 하고 있으며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뜻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이라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12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들에게 존엄한 존재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낮추어서 너희에게 다가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아들을 낮은 자세로 정말 구유해서 더 이상 낮을 수 없을 만큼 저 밑바닥에서 출발하게 하셨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핑계가 없으면 핑계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은 너무 존엄하고 높아서 감히 우르르 볼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은 자리로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너무 낮아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찮아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온갖 핑계를 갖다 대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나귀를 타게 오게 하시고 막 은30에 그 종처럼 낮아지고 그렇게 팔리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 들으니까 나에게 유익한 설교, 그것도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유익함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경고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성도의 필요만 채워준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봤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라. 누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누가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나는 이것만 알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임의로 찢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문장 아니에요. 한 단락 아니에요. 토시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경고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네가 내가 말씀의 경고를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으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볼 때 너는 끊임없이 핑계를 갖다 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핑계를 갖다 대고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너가 딴소리 하지 마, 딴소리 하지 마. 내가 누구야?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하늘을 펴서 하늘을 내가 만들었잖아. 땅에 틀을 세우고, 땅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잖아.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만드는 것이잖아. 네가 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하는 말에 왜 그렇게 토를 많이 다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가라사대 하면 끝날 것을 왜 여호와 가라사대 하면 자꾸 지 이름 배고 성주 가라사대, 누구든 개똥이 가라사대. 그 다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막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펼치고 땅에 틀을 세웠다고 하시면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네 마음에 네 그 생각, 항상 나를 바라보는 그 삐딱한 생각, 그 꼬롬한 생각, 그것조차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삐딱하게 생각하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가찮게 여기는 것, 입 밖에 안 뱉었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아? 네 마음을 누가 만들었는데? 요거 뭐 끼워놓고 시편 139편요.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다 알아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 눈 속였다고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천만에 아나콩이에요. 시편 139편이에요. 구약 902페이지입니다. 구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집착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게 꼭 찾아보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게 감사나 감찰을 한번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탈탈탈 털어요. 자,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앉았다 일어나는 거 움직이는 거 당연히 아시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통촉이 안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멀리 있다고 모를 것 같나? 안다. 네 그 삐딱한 마음, 그 꼬르무리한 마음 다 안다. 꼬르무리한 거 번역 없지 않은지 모르겠네. 뭐 알아서 하겠죠. 예. 자, 뭐 알아서 통역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입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가 어디로 싸돌아다니는지, 어디서 자빠지 자고 들어오는지. 이 인간이 왜 집에를 안 들어요? 이게 뭐 차라리 가출하면 신고라도 할 건데, 신고할 만하면 한번 들어왔다가 이게 자식인지 왼수인지 하여튼 어디를 싸돌아다니는지 어디서 자빠지 잤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뭐예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해.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 번씩 경험하는 것, 유난히 호기심 많은 것, 그냥 딱 보면 호기심 천국인 애들이 있잖아요. 남들은 한두 번 호기심 천국 해보면 아 됐다 하는데, 이거는 막 끝까지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끝은 있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끝장을 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개목줄 풀어놓은 것처럼 사방이 어디로 뛰어다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목줄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보다 더 잘 아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앞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뒤쪽입니다. 10편 찾았죠. 이사야 예레미야 17장 9절.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거보다 더 비수처럼 와닿는 말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부패한 게 많죠.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요. 17장 9절입니다. 구약 1078페이지입니다.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내 마음 아무도 몰라요. 같이 한 입을 듣고 30년 있어도 몰라요. 안다고 지 혼자 착각하는 거지 몰라요. 그냥 자기들만의 착각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너희 누가 알리오마는 10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건 뭐예요? 네 행동뿐만 아니라 네 마음 의도까지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선했고 그 과정이 선했다면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해왔는데 할 때마다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담이 돼요. 좌절이 돼요. 주변에서도 손가락질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도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이 시간대가 15분, 20분 대가 되면 누군가가 자꾸 시계 자랑을 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시계인지 모르는데 막 시계 자랑하고. 걔도 나아요. 예전에는 기억나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 목사님 막 하시면 뒤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목사님 목을 딴다면서 목 딴다고. 여하튼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은 자가 가라사대. 첫 번째 뭐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거의 들어가지도 못하는데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네가 왔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게 찐꽃 빠진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거예요. 팥없는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온 거 가까이 있다라고 그냥 걸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나름 오늘 주일이라고 신경 써서 입잖아요. 신경 써서 옷만 입었나요? 아니요, 평소보다 얼굴에도 좀 신경 좀 쓰잖아요. 그냥 화장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분장 비슷한 그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라고요. 여러분들의 중심과 그 마음을 절교히 받으신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 아버지 앞에 사랑이든 감사든 무엇이든 쌓을 것을 하나라도 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음성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쌓는 것이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쌓아나가는 것이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을 먼저 읽게.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3절에 보면요, 그날에 이 그날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깨닫고 준비한 자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에, 그 순간에 누군가에겐 축복의 자리에 있을 것이며 누구는 징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도대체 그날이 8절까지 계속 그날이 나오는데 그날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가 자꾸 끊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더라도 다음 회차 기대하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드라마 한 번 보고 나도 끝나고 나면 막 불안해가지고 다음 회가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가는데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경지에 올라가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에는 다음에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존엄하신 분입니다. 그 존엄하신 하나님, 너무 높고 존엄해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그 핑계대고 가까이 가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낮추고 낮추셔서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너무 하찮다고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 합리화하며 핑계를 대며 또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합리화하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